자, 어떤 목사님이, 제가 이름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요 14만 4천에 대해서 강의를 하시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14만 4천이 뭐라고 얘기했죠? 영적 이스라엘. 이 영적 이스라엘은 구약에도 있었고 신약에도 있다. 그러니까 우리도 영적 이스라엘 아닙니까?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그 영적 이스라엘 안에 12지파가 있지 않습니까? 르벤, 시므온, 레위, 유다, 단, 납달리, 가드, 아셀 뭐 이런 것도 또 나와 있잖아요. 이랬을 때 여러분은 12지파 가운데 어느 지파에 소속되어 있습니까? 여기 보면 5절서부터 보면 유다 지파 중에 입맞은 자가 1만 2천. 6절에 보면 아셀 지파 중에 1만 2천. 5절에 루벤 지파 중에 1만 2천. 갓 지파 중에 1만 2천. 그 다음에 아셀 지파 중에 1만 2천. 납달리 지파 중에 1만 2천. 이렇게 뚝뚝뚝 나온단 말이죠. 그러면 이 안에 포함이 돼야 14만 4천 안에 들어가는 거잖아.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유다예요? 르벤이에요? 시몬이에요? 어디예요? 어디예요? 여러분들은? 아니야, 우리 한국 사람은 단지파야. 단군의 후손이잖아. 우리는 단군의 자손 아닙니까? 그러니까 단지파지.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 곤란해진다, 이 말이죠. 예. 그래서, 그걸 물어보니까, 그러고 보니까 14만 4천 안에 우린 포함이 되는데, 그렇다면 여기 루벤, 시몬, 레위, 유다, 이 안에 어디엔가는 소속이 돼 있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야지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가는 거지. 그럼 내가 도대체 어디에 소속됐을까? 유다일까? 왜 유다예요? 예수님의 접붙 받았으니까, 일리가 있네. 그죠? 일리가 있네. 자,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12지파가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12지파 가운데서 가장 숫자가 많은 지파가 어디인지 아세요? 아니, 유다지파. 우리 민수기 1장이나 민수기 26장에 보면 각 지파를 계수한 내용이 나와요. 그때 제일 숫자가 많은 지파가 유다지파야. 그리고 아주 숫자가 적은 지파들이 있어. 시므온 지파 같은 경우. 아주 숫자가 적어. 베냐민 지파도 적고. 자, 그런데 희한한 것은 유다 지파 중에서도 몇 명이 14만 4천 안에 들어? 유다 지파의 그 중 안에서도 1만 2천. 근데 베냐민 지파 같이 적은 지파에서도 얼마? 1만 2천. 그럼 뭔가 좀 그럼 유다 지파가 좀 시원치 않은 신자들이 많은가? 숫자는 많은데 그 안에서 1만 2천만 들어갔다? 그러니 이거는 꼭 보통 1만 2천 한다면은 유다 지파에서도 있으면 퍼센테이지로 어느 퍼센트 하면은 1만 2천보다 훨씬 더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여기서도 1만 2천. 적은 지파에서도 1만 2천. 이건 뭔가 이렇게 균형이 안 맞아. 그렇잖아. 그렇다고 유다 지파가 특별히 어떤 숫자 적은 지파보다 신앙이 안 좋았냐?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얘기하고 싶은 것은 그래서 여기서 유다 지파 중에 1만 2천, 어느 지파 중에 1만 2천 이러고 얘기하는 것은 진짜 숫자 1만 2천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1만 2천은 의미를 가진 숫자지 숫자적 숫자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12 곱하기 1000이라는 얘기야. 택한 자가 많다. 유다 지파 중에서도 택한 자가 많다. 12 곱하기 1000. 또 베냐민 지파 안에서도 12 곱하기 택한 자가 많다. 1000. 이런 의미지. 베냐민 지파에서도 12만 2천. 만일에 이걸 숫자적으로 한다면 이렇게 돼야 맞겠지. 유다 지파에서는 12만 5,322명, 아셀 지파에서는 11만 9천 얼마, 이런 식으로 나와야 이게 숫자적으로 맞는 것이지. 유다 지파에서도 딱 12만 2천, 12만 2,001도 아니고, 11만 9,999도 아니고, 딱 12만 2천 딱 하고 나머지는 다 이랬을까요? 그러니까 이거는 좀 뭔가 그렇게 보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문제점이 있냐면 아마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메일로 오늘 PDF 파일로 보내줬을 거예요. 거기에 보면 도표가 하나 있는데 이 12지파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데가 성경에 몇 군데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거로 일단 창세기가 있어요. 창세기 야곱이 낳은 아들들 있잖아요. 그리고 야곱이 나중에 돌아가실 때 자기 아들들을 불러놓고 다 일일이 르우벤서부터 축복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때 12아들들의 명단이 나옵니다. 창세기에 나오고, 그리고 또 한 군데는 어디에 나오느냐 하면 에스겔에 또 에스겔에 보면은 또 12지파에 대한 얘기가 또 나와요. 그리고 오늘 여기 그 요한계시록 7장에 이렇게 또 12지파의 얘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 창세기에서는 이 12지파를 언급을 할 때 어디서부터 시작하냐? 제일 육신의 아들, 맏아들 르우벤부터 시작을 합니다. 르우벤부터. 그런데 요한계시록 오늘 읽은 말씀 7장에 보게 되면 12지파 가운데 누구부터 시작합니까? 유다. 그리고 르우벤은 몇 번째 나와? 그 다음에 나오지. 왜 12지파를 언급하는데 왜 창세기에서는 르우벤부터 나오는데 왜 계시록에서는 유다지파부터 나오는가? 순서를 뒤집었는가? 서열을. 이상하지 않아요? 네. 자, 그런데 우리 아까 권사님도 얘기했지만 요한계시록에서 좀 강조한 게 뭐냐? 이제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 이런 것들이 띄어지면서 열려지면서 각종의 이 땅 위에 여러 가지 변화의 사건들이 일어나잖아. 심판, 징계 뭐 이런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하잖아요. 근데 이런 모든 일들을 시행하시는 이가 누굽니까? 인을 떼기도 하고 심판을 집행하기도 하고 마지막에 최후의 왕으로 등극하시는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에서 강조되시는 분이 누구냐면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가 승리하신다. 이걸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어느 지파에서 태어나셔서 유다지파. 그리고 우리는 어디에 접붙임 받은 사람들이야? 우리는 유다지파. 예수님. 그래서 우리도 어떻게 보면 유다지파. 일리가 있네. 그죠? 아무튼 그래가지고 이 유다지파가 제일 앞에 빵 하고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유다지파면 그러면 되게 많아지겠죠. 우리도 유다지파면 원래 혈통도 유다지파에다가 우리까지 포함되면 얼마나 많아. 근데 그 중에서 1만 2천만 딱 된다 그러면은 우리는 낙오될 확률이 높죠. 그렇죠. 많은 데서 우리가 입학시험을 볼 때도 지원자가 많고 뽑는 사람 정해져 있으면 뭐 이게 몇 대 1, 몇 대 1 해가지고 입학하기가 굉장히 힘들잖아. 유다지파는 사람이 많은데 그 중에 또 우리까지 포함되면 더 많은데 근데 그 중에서 1만 2천밖에 못 들어온다 그러면 이게 얼마나 힘들겠어. 오히려 우리는 어디로 가는 게나 뭐 베냐민 지파나 저 시므온 지파 적은 데 가가지고 1만 2천 들어가는 게 훨씬 쉽지. 그쵸? 괜히 유다 지파에 줄 섰다가는 이게 떨어질 확률이 높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예, 아무튼 좀 그래. 그래서 여기에 이게 어쨌든 창세기에 나오는 족보하고는 다르구나. 창세기에는 르우벤이 앞에 나오는데 여기는 유다가 앞에 나오는구나. 유다가 앞에 나오는 이유는 바로 예수님을 강조하기 위해서였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에스겔서에 나와 있는 것을 비교를 해보면 말이죠. 근데 아주 창세기에서는요, 이제 우리 그 레위 지파 아시죠? 레위 지파가 창세기에는 레위 지파는 하나님 것으로 돌리고요. 하나님께 봉사하는 자들이잖아. 대신에 이 레위 지파가 빠지게 되니까 12에서 11가 돼버리잖아요. 그러면 12를 채우기가 힘들어지잖아. 그리고 또 요셉도 뭐 그렇고. 그래서 이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해가지고 요셉 대신 레위 지파 대신 해가지고 12지파로 채우고 있어요. 그렇죠? 창세기에서는 그렇게 채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금 여기에 보게 되면 우리 7장에 보게 되면
누가 없냐? 에브라임 지파가 없어. 에스겔서에는 뭐가 없냐? 저도 이 도표를 봐야 돼. 레위 지파가 없어. 여기서도 레위 지파가 없죠? 레위 지파가 없어. 창세기에는 레위 지파 대신에, 잠깐만요. 잠깐 봅세요. 자, 여기 도표 여기 있다. 예, 창세기에는 레위 지파, 그 다음에, 레위 지파가 있죠. 자, 그런데, 에스겔서에서는 레위 지파가 없어요. 대신에 레위 지파 대신에 누가 들어가냐면, 에브라임과 므낫세로 들어가고 있어요. 왜 에스겔서에서는 그렇게 되냐? 이제 이 구약 시대에는 제사장 지파, 레위 지파는 하나님의 것이야. 그래서 하나님의 것으로 레위 지파를 빼버리고 레위 지파가 빠지면 지파 수가 줄어드니까 에브라임과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이렇게 둘로 나눠 가지고 그 숫자를 보충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그렇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또 그런데 여기 또 계시록에 보게 되면 또 하나의 차이가 뭐냐면 이 계시록에는요 두 지파가 또 없어. 단지파. 그리고 또 뭐가 없냐면 에브라임 지파가 없어요. 그래서 이 세 개의 족보가 비교를 해보면 뭐 대충 비슷하긴 한데 조금씩 차이가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왜 요한계시록에는 단지파가 없는 것일까? 그리고 왜 에브라임 지파가 없는 것일까? 하는 이 부분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 봅시다. 우리 먼저 단지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면, 단지파에 대해서 생각을 한다면 우리 사사기 18장 18절에서 19절 말씀해 보게 되면 18장에 보면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단지파가 이스라엘의 땅을 기업으로 받은 다음에 자기의 기업을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이 단지파는 이 적들에게 쫓겨서 기업을 잃어버리고 산지로 쫓겨나가지고 굴과 구멍 같은 데서 생활을 했어요. 그러니까 살기가 너무 불편하잖아. 그래서 자기네들이 살만한 땅을 찾아서 헤매면서 어디로 가기로 시작했냐면 저 북쪽에 레센이라는 곳으로 이제 정탐꾼을 보내서 이 땅이 좋다. 우리 일로 이민 가자. 이러고서는 결정을 하고 단지파가 글로 이민을 가게 됩니다. 근데 그 이민을 가는 과정에 있어서 정탐꾼들이 땅을 이제 찾으러 가는데 그 에브라임 지파 땅으로 이렇게 가다 보니까는 미가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어떤 레위인을 하나 고용을 해가지고 개척교회를 하고 있더라 이 말이에요. 거기서. 그래서 뭐 드라빔을 세워놓고 거기서 개척교회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단지파가 자기네들도 저 라이센에 가면은 신앙생활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레위 사람도 필요하고. 그래서 그 레위 사람에게 너 여기 있으면 요 조그만 개척교회밖에 안 되지만 우리 따라가면 최소한 중형교회, 대형교회는 된다. 거기서 담임 목사하는 게 훨씬 더 낫지 않냐. 그래가지고 그 레위 사람을 꼬셔가지고 미간의 집에서 빼가지고 라이센으로 가요. 근데 그때 갖고 간 게 뭐냐면 드라빔도 갖고 가요. 그래서 이 단지파는 이 우상을 숭배한 지파야, 단지파. 그리고 또 우리 이 단지파에 대해서는 또 뭘 또 생각할 수 있냐 하면은 이 북이스라엘의 초대왕 여로보암 아시죠? 여로보암 때 이스라엘 백성이 자꾸 절기만 되면 남쪽으로 월남을 하니까 못 가도록 하기 위해서 베델과 어디? 단에 뭘 세웠다? 금송아지를 또 만들어 놨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금송아지를 숭배한 지파가 또 누구냐? 단지파다. 그래서 에브라임은 이제 또 제가 얘기할게요. 그 에브라임 근데 또 그 금송아지를 세운 여로보암은 어느 지파 사람이냐?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야. 또 요 사람은 이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에요. 근데 그 에브라임이 베델과 단에다가 금송아지를 만들었는데 단은 단지파가 있는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우상숭배를 했단 말이죠. 자,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어디를 보시냐면 호세아서 한번 성경 한번 봅시다. 호세아서 4장 17절. 4장 17절 호세아서. 자, 4장 1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에브라임이 우상과 연합하였으니 버려두라 라는 말이 나오죠. 여기 보면 에브라임 지파가 우상과 연합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특별히 성경에서 에브라임 지파, 단 지파야 물론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다 우상 숭배하고 그랬습니다만 그러나 특별히 이 단지파의 우상숭배, 에브라임 지파의 우상숭배에 대해서 좀 더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걸 미루어서 요한계시록에서 이 요한계시록에 지금 14만 4천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구속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얘기하는 거잖아. 근데 우상을 숭배하는 단지파, 우상을 숭배하는 에브라임 지파, 이거를 포함시키기를 싫었던 것 같아요, 요한은. 그래서 이 에브라임과 단지파를 빼고 대신에 누구를 집어넣냐? 레위가 들어왔죠? 레위가 들어왔고 또 대신 누가 들어왔습니까? 요셉. 레위와 요셉이 낫지 단과 에브라임하고 비교해보면 누가 더 신앙이 나아요? 단하고 레위. 요셉하고 에브라임 했을 때 누가 더 신앙이 나아 보여? 요셉이 낫고 레위가 더 낫죠. 그래서 이 거룩한 신앙이 좋아 보이는 요셉과 레위를 집어넣고 대신에 단과 저기를 빼버렸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에서 지금 요 12지파를 이렇게 배열한 것은 굉장히 신학적 배열이지 혈통적인 배열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우리 아까 14만 4천은 혈통적 이스라엘 사람 가운데서 특별히 택한 7년간의 대환란 기간 동안에 특별히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받은 14만 4천 명 숫자, 이걸 얘기하는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러기엔 어려운 것이 뭐냐 하면 그러면 요셉이면은 요셉 가운데 에브라임이야, 므낫세야. 그렇잖아요. 또 요셉 가운데서도 에브라임이야, 므낫세야. 이렇게 얘기하기가 참 어려워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것은 문자적인, 숫자적인 14만 4천이 아니라 이 14만 4천은 굉장히 의미적, 신학적 의미를 지닌 14만 4천이다. 그리고 이 12지파도 신학적 의미를 가진 14만 4천이다. 어떻게? 유다지파가 예수님을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유다지파를 제일 먼저 놓고 그리고 거룩한 무리인데 우상 숭배한 자들이 거룩한 무리에 들어올 수 있다 없다? 없게 하기 위해서 단지파 배제, 에브라임 지파 배제 대신에 누구를 포함시킨다? 신앙 좋았던 요셉 그리고 또 신앙 좋았던 레위 이렇게 포함을 시킨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또 이 레위 지파가 지금 요한계시록 7장에는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면 왜 레위 지파는 요한계시록에 이전에는 없었는데 에스겔에는 없었는데 왜 요한계시록에서는 갑자기 레위가 등장을 했냐? 지금 이 14만 4천은 뭡니까? 구속함을 받은 무리잖아. 그리고 이제 우리의 진정한 제사장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 레위 지파가 제사장이 아니잖아요. 그러니 이제 레위 지파도 누구와 똑같아?
평신도와 똑같아. 구약시대에는 레위지파가 하나님과 백성 사이를 중보하는 역할이었지만 신약시대에서는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다음서부터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중보하시는 이는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레위지파도 뭐가 되는 거다? 일반 백성과 동일하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이 레위지파가 요한계시록에서는 나오게 되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지파 중에 12,000, 어느 지파 중에 12,000 하는 얘기는 뭐냐면 유다 지파라고 해서 모두가 다 영적 이스라엘은 아니다. 이 중에서 택함 받은 12명, 그러나 좀 많은 1,000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고, 르우벤 지파 가운데서도 또 역시 택함 받은 12, 많은 자가 1,000 해서 이 자들이 영적인 이스라엘이고, 이런 식으로 설명하는 것이 지금 이 본문의 내용이에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그렇게 보는 것이 가장 그래도 설득력 있는 주장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제가 다른 얘기가 틀렸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렇게 보아도 저렇게 보아도 뭐가 제일 설득력이 있을까 제가 고민을 참 많이 했어요. 그런데 또 다른 얘기들을 또 굳이 다 해봐야 머리면 아프니까 제가 가장 설득력 있다고 생각되는 주장을 여러분들한테 지금 설명을 드린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그렇게 보는 게 좋아요. 근데, 자, 그리고 그 다음에, 그리고 9절에 보게 되면 이제 이 12지파 가운데서 각각 12,000에서 토탈 14만 4천이 된 거예요. 그래서 8절에 보면 베냐민 중에 입 맞은 자가 1만 2천이라 하고 딱 끝났어요. 그리고 이제 이 7장 9절서부터 이 7장을 둘로 나누어 볼 수 있어. 7장. 요 14만 4천에 대한 장인 이 요한계시록 7장을 둘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1절에서부터 8절까지는 이 지상에서 하나님의 구속받은 자에 대한 모습이에요. 그래서 유다 지파에서부터 베냐민 지파까지 이르러서 이렇게 14만 4천이다 라는 얘기한 거예요. 이 땅 위에 있는 영적 이스라엘을 설명한 거예요. 근데 이 영적 이스라엘에는 구약의 영적 이스라엘, 신약의 영적 이스라엘 다 포함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9절서부터는 또 무슨 말로 시작해? 이일후. 자, 이일후라는 건 시간적 개념이 아니라 장면의 전환이라 그랬죠? 자, 그러면 장면을 전환해서 지금은 땅의 모습을 얘기했다면 이젠 어떤 모습을 얘기하는 거냐면 천상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9절서부터는. 자, 이 일 후에 여태까지는 땅을 보니까 14만 4천이 그러했는데 이제 저 천상을 보니까 어떻더라? 각 나라, 족속, 백성,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있어. 바로 이 아무라도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누구냐면 14만 4천. 동일하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14만 4천이라는 건 12 곱하기 1000에서 무수히 많은 숫자를 얘기하는 거거든. 근데 지금 천상을 보니까 무수히 많은 무리가 거기 있는 거야, 천상에. 근데 뭘 입고 있다? 흰 옷을 입고 있다. 근데 이 무수히 많은 무리를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 어떻게 된다 그랬죠? 하늘의 별, 땅의 티끌, 그리고 아브라함 보고 세보라 그랬죠? 너 저 셀 수 있나 세봐라. 아브라함 셀 수 있다 없다? 셀 수 없다. 아브라함도 셀 수 없는 무수히 많은 무리가 아브라함의 믿음의 후손들이에요. 영적 이스라엘이에요. 그런데 이 영적인 이스라엘이 지금 천국에 보니까 하늘나라를 보니까 무수히 많은 무리들이 거기에 보니까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14만 4천이에요. 그래서 이 14만 4천의 무리들이 흰옷을 입고, 보통 이 흰옷은 순결 깨끗하다는 거고, 또 이 흰옷은 뭐냐면 승리의 옷이기도 해요. 흰옷을 입고 손에 뭘 들었다? 종려가지를 들고, 종려가지도 뭐냐면 승리를 상징하는 거야. 특별히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왕으로 입성을 하실 때 사람들이 종려나무를 들고서는 호산나 호산나 하고 찬양했잖아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이유는 이제 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우리의 메시아가 되려나 보다. 승리의 왕이 되려나 보다. 그래서 막 환호를 한 거야. 보통 이 고대의 전쟁에서 승리한 장수들이 승리해서 장수해서 이제 고국으로 돌아올 때 그 승리 환영 퍼레이드 같은 거 하잖아요. 그럴 때 백성들이 그 장군을 축하하기 위해서 종려나무를 들고 막 흔드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승리를 축하할 때 이 종려나무를 흔드는 거예요. 근데 이 종려나무를 들고 보호자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사람들이 막 찬양을 하는 거예요.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면서 막 주님을 찬양하는 거지. 바로 24만 4천이 뭐냐면 구속함을 받은 무리가 자기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을 감사해서 흰 옷을 입고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찬양을 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9절에서부터 나오는 내용은 뭐냐면 천상의 장면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천상의 장면. 자, 그런데 우리 계시록 14장 3절도 한번 봅시다. 먼저 출애굽기 15장 한번 봅시다. 출애굽기 15장에 보시게 되면 자, 이 출애굽기 15장이 어떤 내용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 포로 생활을 하다가 10가지 재앙으로 바로를 아주 묵사발을 만드시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끄집어냅니다. 근데 앞에는 홍해, 뒤에는 애굽 군대 막 쫓아오고 있어요. 그래서 백성들이 이거 난리 나서 울고불고 난리 났을 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그리고서는 이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백성들에게 너희는 가만히 있어 여호와의 구원을 봐라 하고서는 짠 하니까 홍해가 쫙 갈라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홍해를 마른 땅같이 쫙 건넜습니다. 그리고 뒤쫓아서 바로의 군대가 병거를 타고 막 쫓아왔는데 바다 한가운데쯤 들어왔을 때 마른 땅으로 물이 그냥 쫙 합체돼가지고 그 따라오던 군인들이 전부 다 수장을 당했어요. 물에 꼬르륵 빠져 죽었단 말이지. 그 장면을 지켜보았던 사실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넜어요. 근데 그 마른 땅으로 막 쫓아올 때 심정이 어땠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쟤네들도 마른 땅을 건너네. 이제 우리 죽었네. 이렇게 생각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중간쯤 와서 땅으로 올라올 무렵에 물이 탁 합치더니 거기 있는 사람이 꼬르륵 빠져 죽는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통쾌했겠습니까? 그리고 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야 하나님의 능력이 대단하다 이러고서는 막 미리암을 위시해서 소고를 치며 백성들이 찬양하는 내용이 출애굽기 15장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 15장은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은 후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 감격해서 부르고 있는 노래예요. 그 노래. 근데 그 노래가 지금 이 요한계시록에서도 나오는 거지. 우리 이 요한계시록에 우리 아까 지난번에 7인 얘기했잖아. 7인. 이런 7인을 통해서 하나님이 심판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심판 가운데서 구원함을 받은 사람 아닙니까? 이 구원받을 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구원받지만 그동안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힌 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에 의해서 무참하게 깨지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걸 지켜보고 나니까 마치 뭐랑 똑같은 거냐면 출애굽 사건하고 너무 비슷해. 그래서 이 출애굽 시대에 노래를 불렀던 그런 찬양을 이제 우리가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에 의해서 구원받은 후에 우리도 찬양하게 될 거라 이 말이에요. 바로 이게 14만 4천 명이 부르는 찬양인 거야. 흰 옷을 입고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뭐라고 얘기하냐, 큰 소리로 외쳐가로되 마치 모세 때에 출애굽 홍해를 건넌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찬양했듯이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도 구원받은 뒤에, 하나님의 심판 뒤에 구원받은 뒤에 막 이러고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는 거예요.
또 11절, 12절도 마찬가지죠. 천사, 보호자, 장로, 내생물 이런 자들은 또 하나님 앞에 경배를 하고요. 그리고 뭐 아멘, 그렇게 돼야죠. 하나님이 찬송을 받으셔야죠.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이러고서 막 찬양을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이때 13절에 장로 중에 한 명이 우리 아까 조금 전에 얘기했습니다만 바로 이 흰옷을 입은 자들이 누구냐. 저는 지금 아까 14만 4천이라 그랬죠. 입 맞은 자. 자, 이 흰옷을 입은 자들이 누구냐. 어디서 왔냐. 이랬더니 14절에 보니까는 사도 요한은 뭐라고 얘기하냐. 당신이 알지 않겠습니까? 그랬더니 그 질문을 던졌던 장로가 뭐라 그러냐면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이들은 뭐 했다?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다라는 거예요.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다. 그게 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 있는 조건 아닙니까? 출애굽 당시에 죽임당하지 않고 살 수 있는 조건이 뭐였습니까? 어린 양의 피로 문설주에다가 바른 자들은 살 수 있었듯이 이제 마지막 때에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다 하면은 우리의 더러운 옷을 어린 양의 피로 씻어 희게 만들었을 때 우리가 생명을 얻을 수 있고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생을 얻는 것은 뭘로 얻는다?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얻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구속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친다면 아까 14만 4천이 구속함을 받은 자라 그랬는데 여기서 말하는 흰옷 입은 많은 무리도 결국은 뭡니까? 어린 양의 피로 구속함을 받은 자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14만 4천은 누구다? 바로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함을 받은 구약의 교회의 성도 또 신약의 교회의 성도를 얘기하는 것이지 유대인 가운데서 뭐 14만 4천 또는 뭐 이제 유대인은 하나님이 버리셨으니까 교회 가운데서 14만 4천 이 둘 다 아니다 이 말이에요. 구약의 성도든 신약의 성도든 정말 하나님 앞에서 진심으로 회개하고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나를 구원할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는 자. 이런 믿음이 있는 자가 뭐냐면 하나님의 이스라엘, 이면적 이스라엘. 이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 14만 4천. 이 자들이 뭐냐? 흰옷을 입은 큰 무리.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부분이 아마 여러분들이 전체가 다 이해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들이 지금 어디 있냐? 15절에 보면 그들이 다 지금 어디에 있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다. 이전에는요, 사람이 죄를 지은 인간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었어. 우리 출애굽에서도 보게 되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만나기로 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들이 나 만나기 전에 사흘 동안 준비해라. 여자를 가까이 하지 말고 성결케 하고 너희들 준비했다가 나팔 소리가 울리면 그때 시내산으로 나와라. 때도 되지도 않았는데 함부로 시내산에 오면 내가 돌격해서 너희를 죽일까? 너희들이 두려워해라. 절대 그러지 마라. 그러고서는 막상 나팔이 불리고 이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데 백성들이 막 시내산에서 우레가 번쩍번쩍하고 번개가 번쩍번쩍 치니까 무서워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히 못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 보고 우리는 하나님 두려워서 못 만나니까 당신이 가서 하나님 만나시고 하나님의 얘기를 듣고서는 우리에게 전달해달라. 이러고서 못 가겠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죄인인 인간은 하나님 앞에 감히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마지막에 우리가 구속함을 받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게 돼, 우리가. 우리 성경 한 구절 찾아봅시다. 히브리서 10장. 히브리서 10장. 10장 19절부터 보겠습니다. 자, 우리 아까 천상에 오는 14만 4천은 어떤 자들이라고요? 그리스도의 피로 그 옷을 희게 한 자들. 그런데 이걸
히브리서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 히브리서 10장 19절에 보게 되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어떻게 되었다?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옛날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없을 땐 하나님 앞에 감히 나아갈 수가 없었어요. 근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어요. 그 길을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휘장이 쭉 찢어졌죠? 그건 예수님이 몸이 찢어진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길을 열으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었냐?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어떻게 하자?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어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이 오음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렇게 우리가 이제 어떻게 되었다? 하나님 앞에 아주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담력을 얻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보호자에 나아가게 되는 무리가 누구냐 하면 14만 4천. 흰 옷을 입은 큰 무리. 이런 자들이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 나아가서 뭘 하냐? 그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고 또 그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신다라는 거예요. 사실 이 하나님이 장막을 친다라는 것은 이런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장막은 이 광야에서 없어서는 안 될 필수품입니다. 이 광야의 해가 얼마나 뜨거워요. 근데 이 사막 기후는 또 건조하잖아. 그래서 이 장막을 딱 치게 되면 그리고 또 이 장막은 가죽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 열 전도율이 이 알루미늄 뭐 철판이나 뭐 양은이나 이런 거에 비해서 열을 이렇게 투과하는 게 굉장히 막아주는 게 아주 탁월해요. 만일에 철판으로 지붕을 옛날에 우리 한국에 양철 지붕 같은 거로 해놓으면 그 밑에 있으면 완전히 더 더워 더 바깥에 있는 게 낫지. 근데 만일에 지붕이 가죽으로 덮었다? 그러면은 양철 지붕보다 훨씬 시원해요. 그리고 그 사막이니까 그늘만 지면 시원해. 그래서 이 광야에서는 장막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이것이 필수품이다라는 거예요. 그렇듯이 이 장막은 태양을 막아주고 그리고 모래바람을 막아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장막이에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지치고 상처 입고 이 정말 어려운 사람들에게 뭐 하신다? 하나님이 장막으로 다 덮어주시는 거야. 뜨거운 태양이 침입하지 못하도록, 모래바람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또 이렇게 장막을 치시는 이미지는 또 어떤 것과 같으냐 하면 이 닭이나 새가 새끼들이 이제 병아리 같은 것들이 삐약삐약 이러고 다니는데 갑자기 모래바람이 불고 막 바람이 막 세게 몰아치기 시작하면 새끼들이 놀래가지고 엄마 하고 삐약삐약 하고선 오면은 어미 닭이 어떻게 합니까? 장막을 피듯이 날개를 쫙 열어요. 그럼 새끼들이 그 안에 싹 들어가. 그럼 어미는 그거를 어떻게 합니까? 탁 해서 품어. 그리고 이제 바람이 부는 동안 어미는 그냥 눈꼭 감고 하고 있겠죠. 그때 그 품 안에 있는 새끼들은 어떨까? 마음이 편안할까? 두려울까? 편안하지. 바깥에는 막 이러듯이. 이게 바로 장막을 친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바로 이 그동안에 이 세상에서 만신창이가 되고 어떤 이는 순교당하고 큰 환난 당하고 그러면서도 믿음을 잃지 아니하고 주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뭐 그곳이 환난이든 핍박이든 좋은 길이든 무조건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막 갔다 이 말이에요. 이런 자들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느냐? 그 몸을 다 품어주신다 이 말이에요. 품어주시고 그리고 이제 어떻게 되느냐? 16절에 보면 저희가 이렇게 하나님이 장막을 쳐주시기 때문에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며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도 상하지 아니할지니. 뭐냐?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저희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그리고 뭡니까? 하나님께서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이미로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 7장은 뭐에 대한 내용이냐? 여섯인, 그리고 여섯 나팔, 일곱 나팔, 일곱 대저, 무서운 재앙들이 있습니다.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들이 있는데, 이 심판들이 벌어지기 전에 어떤 믿음을 가져야 그런 환난과 무서운 심판 속에서도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냐 하면은, 장차 우리에게 이루어질 영광스러운 구원의 모습에 대해서 분명한 인식이 있어야 환난이 와도 두렵지가 않아요. 사도 바울의 고백이 바로 그 고백입니다. 현재 당하는 고난은 장차 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바로 우리는 어떤 존재냐? 이 세상에 많은 무리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특별히 택한 백성, 영적인 12지파에 속한 사람들이야. 그렇다고 또 혈통적 12지파라고 다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 아니냐? 아니야. 그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주님을 영접하게 한 택함 받은 12명 가운데, 그리고 그런 자들의 모임이 바로 우리가 그런 구속받은 사람인 거예요. 근데 이런 구속함을 받은 우리가, 이 땅에서 이렇게 구속함을 받은 우리가 천국에 가면 뭘 할 거냐? 구원하심이 하나님께 있도다 하면서 찬양하게 될 것이고요. 그곳에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닭이 이 새끼들을 품듯이 장막으로 품어주듯이 우리를 품어주실 것이고요. 뜨거운 태양이 침입하지 못하도록 해주실 거고요. 그동안에 환난 당했으면 우리의 눈물을 씻어주실 것이고요. 지금 그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는 사람은 이제 8장, 9장에 나오는 여섯 나팔이 울려 퍼진다 할지라도, 그리고 여섯 나팔이 울려 퍼지면서 무시무시한 재앙들이 막 이 땅 위에 막 휩쓸고 지나간다 할지라도, 그것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이, 나는 하나님 거래, 인쳤어, 인. 그리고 이 인친 거는 내가 하나님 거고, 나는 뭐다? 하나님이 보장해 준다 그랬어. 그렇다면 그런 환란이 일어날 때 두려울까 안 두려울까? 안 두렵죠.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 1장에 나왔던 말씀을 여러분들이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또 듣는 자, 지키는 자, 뭐가 있다? 복이 있다. 그래서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들어서 암만 환란이 있어도 우리는 그 환란에서 망할 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호함을 받아서 궁극적으로 우리는 구원함 받을 자고 승리할 자고 흰옷을 입을 자고 종려나무를 가질 자로구나. 이것을 알게 되면 여러 가지 환란이 있다 하더라도 두렵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거룩한 백성에 걸맞는 삶을 우리가 남은 인생 속에서 살아주셔야 돼. 이런 믿음을 갖고 있다면 믿음 있는 것만큼 그에 걸맞는 행함도, 삶의 열매도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복 있는 자들이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요 14만 4천 참 어려운 부분입니다만 오늘 대충, 아마 여러분들이 대충 알고 있던 내용일 거예요. 근데요, 진짜 진리는 크게 우리의 상식에서 안 벗어나. 근데 좀 뭔가 이단들이 얘기하는 건 기기묘묘한 것 같은데 뭔가 좀 이상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으로 우리를 그리스도의 피로 속량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소유되게 하여 주시며 또 우리의 미래를 보장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녹록고 게으르고 나태함에 빠지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남은 세월 동안 이 땅 위에 주의 복음이 전파되도록 하는 일에 정말 힘쓰고 노력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땅 위에 주님의 계절이, 주님의 나라가 속히 임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맡은 바일을 잘 감당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